제가 오늘 주제로 한 것은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다인데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법문이 필요가 없는데.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여러분들이 봉찬기도, 금강경 철야 정진 독송기도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독송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째 오셨습니까? 대략? 10번? 11번? 한 번? 네, 각자 다 다르죠? 10번이신 분도 있고, 한 번이신 분도 있고, 5번인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죠? 없습니까? 있죠. 예, 금강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금강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전들이 우리 삶을 바꾸어 주기는 하는데, 특히나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을 잘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또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경전을 공부할 때 어떠한 경전이든지 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시아문에서부터 쭉, 그죠? 예, 제 1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실래요? 네, 합장하시고 여러분 정구업 진원부터 제 1분 외우시는 분들은 다 같이 외우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60페이지를 펴시면 그 60페이지에 한문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구업 진원부터 해볼게요. 시작. 정구업 진원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대신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진미 삼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진미 삼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진미 삼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금고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 착의지발입 사위대성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을 수이발세조 부자이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낭독한 이 부분은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생존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들이 참 벅차죠. 그래서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금강경 봉찬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뭔가 소망하는 바, 나의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하고 내 삶이 너무 괴롭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행위들 가운데 내가 받은 일들, 내 과보라든가 내 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월정사와 자연스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긴 한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금강경 봉찬 기도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다 오늘 이 법문과 특히나 물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를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이름도 못 들어보셨어요? 당황했어요. 나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요. 이런 인연이 되어서 또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참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이 처음 뵙는 분들은 특히나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시아문 일십을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지금 낭독한 부분. 이 내용을 금강경에 이렇게 남기도록 만든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수보리, 아난, 의견이 헷갈려요. 1번 수보리, 2번 아난존자. 예, 반반 갈리네요. 예. 여시아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을까요? 아난존자가 들었습니다. 예, 아난존자가 들었어요. 예, 아난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면서 들은 내용 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었다. 재밌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보면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원영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또는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들었을 때도 어느 보살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느 거사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옮길 때는 어라고 옮길 수도 있고 똑같이 아라고 옮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이 결합이 되어서 들은 내용을 살짝살짝 수정을 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들은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아난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아난존자가 이렇게 들어서 우리들에게 내용을 전해주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글을 그대로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다 외워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특히나 아난존자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글귀가 모든 경전에, 거의 대부분의 경전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들었냐? 어느 때에 일시불입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어느 때. 사실 우리가 어느 때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라고 하면 몰라요. 그죠? 어느 지점을 몰라요. 어떤 지점인지. 특히나 인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서 어느 때, 그때라고 하면은 그때가 그때인 거죠. 그때가 어느 때요? 어느 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깔이라고 하는 단어, 그 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가는 그 시간들을 까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관념이 애매모호한, 약간은 철학적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하지 않은 그들의 생각이, 사유방식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여시함은 일시,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제4위국, 사위국이라고 하는, 사위성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기소급고독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급고독장자가 만든,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기소급고독원 할 때 그 급고독장자가 만든 그 장소, 이 급고독장자는 원래 이름은 급고독장자가 아니었어요. 수다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애롭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했는지,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시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어서, 이름이 오죽하면 급고독이에요. 고독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그것이 몸에 배이고 삶에 배어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급고독장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급고독원, 그 기수급고독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여러 비구 대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비구 대중이 몇 명이에요? 오늘 1250명 왔을까요? 네. 넘어요? 네. 아, 넘어요. 월정사를 뭘로 부르는 잘못했습니다. 월정사를 뭘로 보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나를 뭘로 보는 게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요. 특히나 월정사에서 요즘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자연 스님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요. 저는 오늘 들으니까 여기 주지 스님께서 저보고 조선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서. 네, 조선 불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참 웃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자연 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봉창기도 아마도 자연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대중들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많은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월정사에서 전 자연스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박수를 치시는가 했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부처님보다 더 많은 대중을 모을 수 있는 월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였어요. 지금 몇천 명씩 모인다고, 이제 조만간 몇만 명씩 모일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봉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만 같습니다. 네. 잘했죠? 너무 나갔나? 좀 더 할까요? 네, 한국 불교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국 불교의 기운을 바꾸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울려 퍼져서 그 기운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많은 것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 대중을 모아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실 때인데, 그때 왜 그러면은 1250인구인가? 여러분 12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죠? 네, 항상 어느 경전이나 보면은 대부분 12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1000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1000명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불을 모시는 그러한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까사파 삼형제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이 불을 믿고 뭐 이렇게 용을 모시고 뭐 하는 그러한 류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형제는 마하가사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섭 존자하고 틀리고요. 까사파 삼형제라고 해서 큰형, 작은형, 뭐 막내 이렇게 3형제가 그렇게 종교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마침 그 마을을 지나게 돼서 하룻밤만 좀 묵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그때 약간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까사파 형제가 제일 큰 형이 이제 약간 짓궂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동용이 모셔져 있는 사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려면 잘하고 다른 곳은 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직접 그 사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묵게 되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사이에 그 동룡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미 그 뱀의 밥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죽임을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너무 맑고 밝은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그 사당을 나오신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들이 그 까사파의 맏형이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큰형이 이끄는 제자들이 있고 작은형 그리고 막내가 이끄는 제자들이 각각 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다 합해서 1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명이 일단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맏형이 귀의를 하고 그 강의 상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상류에서 생활하던 것들을 이제 강에 떠내려 보내요. 그 종교와 관련된 기존의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강물에 띄어보내니까 밑에 중류 하류에 있던 그 동생들이 보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이래서 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요. 그래서 까사파 삼형제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몽땅 귀의하게 돼서 일단 1000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리불과 목걸련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잘 아시죠? 네, 사리불 존자에게 1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부처님께서 특히나 믿고 실질적으로 불교 교단을 부처님 당시에 이끌었던 어떤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리불이었습니다. 그 사리불에게 제자가 100명이 있었고 목련 존자에게도 1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리불 존자가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그때 목련 존자도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늘어나요. 1200명이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50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화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막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야사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야사라고 하는 친구가 때는 부처님인지 몰랐겠죠. 한 수행자가 이렇게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어떤 여자가 뛰어가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죠.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같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왔는데 그때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서 함께 다른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모두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자기들의 보물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혹시 수행자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길로 갔을 것 같으니까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각성이 된 젊은이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 50명이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250명,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이 함께 출가함으로써 1250명의 비구 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습니까? 네.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자,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수 극고도건 여대 비구 중 1250 인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 세존. 한때에 그때에 세존께서 밥을 공양을 드실 때가 됐어요. 식시. 밥을 먹을 때 식시가 되었어요. 그때 공양을 할 때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절에서 다 같이 먹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걸식을 하러 나가죠. 탁발을 하러.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차의지발 옷을 단정하게 소하고 바루를 들고 그리고 아침에 동이 틀 때 일어나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네, 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마을이니까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서 이제 공양을 청하게 되죠. 공양을 청하는데 그때 공양을 청할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저기 오늘은 저 집에 한번 가볼까? 오늘은 저 집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 집에 가난한 집에 한번 가볼까? 부잣집에 가볼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처음부터 7집을 가되 내가 정한 집부터 순서대로 7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떠한 제자는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만 골라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공양을 받음으로써 공덕을 짓게 하려고. 그런데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집만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완한 존자가 그랬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부유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탁발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가난한 집은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공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싸한 느낌이 듭니다. 또 가섭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공덕을 많이 지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공덕 지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찾아가서 공덕을 짓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들어보면은 얼핏 들어보면 또 그 얘기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부자건 가난한이건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똑같이 처음부터 7집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저 사람은 좀 잘 사니까 좀 시주를 더 잘할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가난하니까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내가 더 시주를 받아야지 이렇게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그러죠. 사회생활 할 때 뭐 어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자 이렇게 권선한다고 그러죠. 권선할 때 그때 좀 넉넉한 사람에게 권선하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지 못해서 일부러 더 권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든 똑같이 평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권선해서 그들이 좋은 일을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 환지본처죠. 환지본처에서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사를 저희가 지금 입은 가사 이 가사와는 그때 당시의 가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가사를 잘 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먼 길을 갔다 오셨으니까 발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법을 설하시거나 아니면 선정해 드시거나 하셨겠죠. 이것이 부처님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루를 들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내서 공양을 하시고 자리에 돌아와서 그리고 씻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일상, 그리고 일상생활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겹고 힘든데, 사실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부처님도 매번 똑같은 일, 물론 이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 가르침을 주는 일,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쉼 없이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부처님도 반복적인 생활을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쳇바퀴처럼 이렇게 반복된 생활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 하고 또 공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법문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누가 청하면 장례식장도 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늘 있습니다. 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반복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모든 경전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열시하문일시불부터. 열시하문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고도고 삼서 쭉 나오는 이 서분. 사실은 어떤 선사께서는 부처님의 경전의 핵심은 여기 안에 있다. 이 서분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나는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지금뿐이거든요. 지금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다시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얼굴로 다시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지금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강경 나중에 또 독송해도 되지 뭐. 금강경 하는 봉창기도에 다음 달에 월정사에 또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은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